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3.1절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틀 전이 3.1절 105주년이었던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3.1절 3.1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떠오르는 사람 중에 아마 민족 대표 33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 대표 33인은 종교인들이죠. 기독교 16명, 그리고 천도교 15명, 그리고 불교 2명으로 구성된 33인인데 이 민족 대표 33인의 1919년 3월 1일 그 당일의 행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었다는 것 아닙니까? 최남선이 기초했던 그 기미 독립선언서를 태화관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하는 탑골공원에서는 그들은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탑골공원에는 그들은 없었던 것이죠.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해 전에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폄훼 논란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을 깎아내린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깎아내리는 건 딴 게 아니라 이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을 요즘으로 치면 룸사롱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고, 학생들은 만세운동을 하고 있는데 민족 대표들은 술을 먹고 술판을 벌였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학계의 비판적 견해라기보다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믿지 못하니까 이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찰에 연행되지 않겠나, 그게 계획인 것입니다. 독립선언식을 갖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 이제 경찰에 붙들려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전날 회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다음날 모인다는 소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만약에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학생들이 본다면, 그렇다면 학생들과 경찰이 충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걸 우려한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칠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장소를 태화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태화관으로 옮긴 것이지 그냥 즐기려고 그거 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나 상징적으로 축배의 잔을 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축배의 잔을 들었을 뿐이지 무슨 연회나 접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독교인 대표가 지금 16명이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술판을 벌였다고 비판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신뢰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온갖 좋지 않은 상황들을 연결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추구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더해서 부정적인 결론으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겠죠. 믿지 못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많이 알려진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별명이 있죠.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믿음을 보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뒷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 봉독에서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사실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3장에서 땅과 함께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1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헤브론으로 지금 돌아온 상태라는 거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주고 그리고 물품은 가져가라고 했을 때 물품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 한 오락이라도 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그랬고 그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채로 수고 이후에 하나도 물건을 가지지 않은 채로 헤브론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좀 허전함이 좀 있었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롯과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 이후에도 나타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롯이 더 좋은 땅, 요단 쪽의 땅을 선택해서 떠난 이후에 약간 아브라함 마음속에 허전함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헤브론에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번엔 좀 특별한 건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랄 땅에 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자로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큰 상급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전리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소돔 왕이 가져가세요라고 했던 그 전리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은 엉뚱한 걱정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상급이야 방패야 라고 하셨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걱정을 합니다. 무엇을 주셔도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급을 주셔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뭘 주셔도 그걸 이어받을 상속자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가족이 아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치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 주셔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잊어버린 그런 모습인 거죠. 이미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잊어버린 거죠.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지 못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아서 지금 이런 부정적인 얘기,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나는 상속자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4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 내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손이 매우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겨우겨우 한 명씩 이렇게 상속자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이 매우 많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들의 수만큼 이걸 셀 수 있나 보라고. 근데 이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밤에 별들을 좀 보셨습니까? 별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느끼신 분 있습니까? 사실 저는 눈으로 이렇게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런 별들만큼 자손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다는 거죠.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이 많아진다고. 앞서 13장에서는 티끌 얘기했지 않습니까? 땅의 티끌, 땅의 먼지만큼 많아지겠다 한 것처럼 같은 얘기죠. 무별의 수만큼, 별의 수만큼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반응이 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매우 짧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전까지는 믿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겠다고, 네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제가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 두 단어가 되는데, 일단 오른쪽의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만, 믿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아멘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믿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옆에 왼쪽의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거든요. 야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란 전치사인데 지금 문장에서는 마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마가 영어로 치면 이런 거죠. in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he believed in the Lord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었다고 지금 이 문장이 짧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너를 이끌어냈냐면 이 땅을 너한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이끌어냈다고. 바단 아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그 첫 그 고향에서부터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오늘은 자손에 대한 본문이고요, 요 7절을 기점으로 다시 땅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전리품을 포기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확실히 믿는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고 자손이 별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요. 이 믿음은 의롭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냥 믿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정도의 믿음이다, 이런 말이죠.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도 이 구절을 인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크리스찬이 믿을 때, 유대인 크리스찬이 믿을 때 다 의로 여기신다, 다 똑같다,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죠. 또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 다 똑같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도 오늘 본문을 인용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창세기 15장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십시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대로 인용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야고보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로 여김 받았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란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었어 정도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언급되고 야고보서에서도 언급되는 그런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믿는 척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냥 믿는 척 했는데 하나님이 좀 넘어가셔가지고 그냥 인정해 주셨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음의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말씀해 주신 그 자손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인정받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확실한 그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속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예요. 그냥 단순히 상속자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없는가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 엘리에서를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소망을 다 내려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속자로서 자녀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명 태어날 거다가 아니라 이 셀 수 없이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정말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는 겁니다. 정말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어봐야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신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알 수 있다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을 겪어봐야, 위기를 겪어봐야 지금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평소에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어려움, 그 위기 앞에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 건져주신다는 말씀,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알고 있는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어려움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믿지 못하니까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 우울해하고 낙심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욱 기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건져 주시겠지, 함께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기대하게 되고 더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암담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믿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암담한 상황,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저도 믿지도 못하고 암울한 상황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못 믿겠습니다 라고 자꾸 그렇게 한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먼저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해도 나는 믿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일은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주님 믿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예고 오늘 말씀 묵상해 오시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 모레 한 화요일 본문이 이 본문이 될 텐데, 미리 가져오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좀 뭐 할 수 있으시면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랬대. 알았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말 믿는다는 얘기야,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라고 지금 혼동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혼동스러운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매우 정직함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정직함이냐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정확한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내 아이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고치시고 저 사람도 고치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내 아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근데 내 삶의 홍해의 문제, 내 삶의 요단강의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겠다는 마음, 그 마음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마음은 믿음으로 인정되기 힘들지요.
주님께서 그것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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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 삶의 일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힘들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먼저 믿음 없음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제가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믿게 해달라고 간구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믿어지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 믿어지는데 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다 믿는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믿어지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것을 왜 못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걸 왜 못 믿어? 예수님인데 물에 빠지는 게 더 이상하지 물에 걷는 거 그걸 왜 못 믿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도 꼭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당면한 어려운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또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기도했는데, 의지했는데 지금 상황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별같이 많은 자손에 대한 어떤 힌트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겠으면 구하셔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참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 목회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발생할 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라고 하면 저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그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더욱 믿음을 구하시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 다른 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꼭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삶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며 확실히 믿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